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세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성전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하는 그것들을 보시고 다 쫓아냈어요. 뭐 하냐면 매매하고 돈 바꾸고 철저하게 그 성전이 예배하는 장소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 표현하시는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철저하게 이익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버린 것을 보시고 다 쫓아내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과 삶이 회복되는 장소로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분명하게 주의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입니다. 자꾸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할 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 그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영적인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꾀합니다. 반대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한쪽은 분노하고 또 한 무리는 그 말씀을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왔을 때 그것이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수정하고 바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 삶에는 소망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삶,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1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가시다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생각나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나와보니까 뿌리채 마른 거예요. 완전히 뿌리부터 모든 것들이, 줄기, 이파리, 기둥 다 말라버린 거죠. 왜요? 주님은 그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무의 목적은 열매라고. 이파리가 그잖아요. 기둥이 자랑이 아니라 열매로 나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은 화려한 이파리, 외적인 게 아니에요.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다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2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도,
그러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변화와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숨 쉬는 거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능력 있는 삶이에요. 믿고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두 번째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25절부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 자유함이 있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에게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나아갈 때 작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용서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주님은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하시며,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그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되는, 회복케 되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충만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